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들에게 관하여는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일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또 오늘의 본문 내용이 앞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죠. 그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이렇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보를 하는데 그 회보에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냐면 바울이 그 회보를 듣고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회복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보답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보답의 길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던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성도 간, 서로 간에 피차 더 사랑을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해요.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권면이 참 따뜻한 권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성도 간에 이미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매일 성경이 본문을 잘 나눈 것 같아요. 1절부터 2절에 바울은 자신들에게 배운 대로 행동하라. 나에게 배우고 우리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행동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배웠다는 거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개월밖에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실천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확증시켜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 인생 가운데 신앙의 정도를 배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또 신앙에서 책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도 있지만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을 만나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정도를 배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에게 배우는 위치라기보다는 이제 그 타인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위치 가운데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정도를 잘 걷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잘 이렇게 걸으면서 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것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는 나의 신앙의 정도를 걸었다면 우리 타인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정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산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잘 전수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밟아서 미래적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1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려준 실제적인 내용, 우리 이미 너희가 배웠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오늘 매일 성경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내용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삶과 관련된 실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눴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선 3절부터 8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바울이 이미 자신들이 알려주었던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기 전에 어떤 본문을 묵상을 했냐면 레위기를 묵상했죠.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가운데 그 거룩을 이야기를 할 때 삶과 연결된 거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면서 이 거룩이란 주제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 말씀에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대하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아내를 대하며 권면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라 행하였고,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내를 잘 대해줘라. 여기서 분수를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적인 방종을 의미를 해요. 이 성적인 방종에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겠고, 간통, 간음, 이혼, 동성애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것들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성적인 방종을 따라가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방종은 가정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 역시도 와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거룩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이 성적인 방종이에요. 거룩하면 꼭 등장하는 내용이 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적인 것은 그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앞으로 될 미래의 시대까지 이 성적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사수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성에 대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간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7절을 통해서는 그 거룩을 또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 8절에서는 잘못된 성은 결국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저버리는 그 행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시대의 성에 관해서 성의 관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사람들이 외치면서 성소수자들이 모임을 갖고 그들이 집회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애틋한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잘못된 시선이죠. 잘못된 성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성에 대해서 미화하는 것이 대중매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않고 바로 알고 있지 아니하면 금방 내 성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거룩을 이야기할 때 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은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또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그 일인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에는요,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 그런데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들을,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했던 교회였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유럽 지역, 그 아가야, 그리스 지역, 그 큰 지역까지 그 사랑의 실천의 믿음의 실천의 그 내용들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바울이 사랑해라, 서로 피차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지금 사랑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속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교회는 따뜻함이죠.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류에 대한 냉철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사람을 바꾸고 따뜻함이 교회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들을 향한 민망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장수가 있대요. 그 장수에는 세 종류의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용장,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장, 지혜로운 장수가 있고, 세 번째는 덕장이 있대요. 덕스러운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장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덕장이 살아남는데요. 용장하고 지장은 일찍 죽는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덕장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군사들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면 그 장수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다른 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바뀌어요. 사랑이 교회를 움직여요. 사랑이 교회를 따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칼을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오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사랑이 좀 더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1절에 형제 사랑의 실천적 요소를 알려줘요. 그 실천적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접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교리와 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당시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992년에 10월 달에 다미선교회에서 그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을, 모든 그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포기하고 삶의 그 일상을 포기하고 그곳에 모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만 평상시와 같이 일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인들에게도 단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외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교회를 바꿔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랑을 실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또 재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 것보단 더 따뜻함으로 성도가 교제하고 더 따뜻함으로 성도가 사랑을 하는 교회가 우리 남산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